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교회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놀라운 그런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교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충만한 삶을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은혜가 깨지고 상처를 받고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사는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셨던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아니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병든 모습으로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형편없이 만드셨을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지고 아마 이런 질문을 해본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쓸모없이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살면서 만들어진 습관 속에서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게 되어졌고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현재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할 수 있거든요. 또 교회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형편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주님은 이 땅에 어떤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을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데 이 종교개혁의 시작은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당시 로마 교회의 부패와 오류에 맞서서 95개조의 반박문을 통해서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전에 루터 이전에도 개혁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루터에 와서 개혁의 물꼬가 트이고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원래 루터는 새로운 교파를 만들고자 했던 것도 아니에요. 순수한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로마 카톨릭의 거센 파문 때문에 그 바람 때문에 파문을 당하고 쫓겨나면서 개신교가 된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캐톨릭에서 거기는 큰 집이고 여긴 작은 집이다. 또 안 좋게 말하면 마치 집 나간 탕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중세 교회가 너무나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통제하고 또 지배하고 있었을 때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가져오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하고 세상을 이끌어야 될 교회가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그렇게 전락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루터는요, 교황 레오 10세가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 건축을 하면서 헌금을 하게 하는데 여기서 이 면벌부가 나와요. 면죄부라고도 하죠. 사람이 죽으면 천당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데 당신이 지금 헌금을 하는 순간에 그 연옥에 있는 영혼은 하늘나라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정을 충당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교황이 죄에 대한 벌을 면하게 해주고 천국에 가게 할 수 있을까? 이 루터는 이것이 완전히 성경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기록을 해서 토론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루터는 교회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라는 구어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개혁가들은 성경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는요, 성경이 가장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위에 갈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치를 가지고 개혁가들이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루터는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을 벌 주시는 엄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어요. 늘 죄책감과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수도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자기 위에 있는 사제에게,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면 갔다 오면 또 생각이 나는 거죠. 자기가 고백하지 못한 것들. 그래서 계속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고행을 하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시원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 앞에서 그가 깨어지고 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합동교단은 개혁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개혁이 무엇이냐? 무슨 혁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이나 체제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개혁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적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자, 우리들도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또 세우고 저도 목회하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렇게 선택하다 보면은 교회가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질문 하나를 하시죠. 누구에 대한 질문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이 당시에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따라오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궁금하셨던 거죠. 근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모르고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또 에레미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한다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신명기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기에 보니까 너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죠?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에 다시금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라는 그 예언 때문에 예수님도 그동안 지나왔던 어떤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가?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는가 하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컸어요.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염소가 매 그러면 메시아를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당시에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위대한 어떤 선생이나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보면 예수님을 인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교에서나 여러분 유대교에서도 예수님을 말하지만 위대한 선생이나 선지자 정도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볼품이 없는 분이에요. 자,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이사야 53장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인간적인 매력이 없는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30대 초반에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지금 30대 청년한테 50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이 건늙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나사렛에서 거기서
이렇게 잘하시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어떤 깡촌, 어떻게 보면 시골 같은 데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셨어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름 없는 비천한 목수였어요. 떠돌이 설교자로 3년간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쓴 책이라고는 한 권도 없고요, 아무런 지위도 없었어요, 예수님은요. 그리고 따뜻한 가정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여행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큰 대도시 예루살렘 같은 그런 데서 사역을 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갈릴리, 아주 비천한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생활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위대하게 여겨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나중에는 백성들을 선동한 죄에 붙잡혀, 그 제목으로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죄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요, 이런 예수를 절대로 칭송하지 않아요. 세상은 알렉산더 대왕처럼 온 세상을 그냥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나라를 빼앗고 영토를 확장한 이런 사람들을 위대하다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그저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 죽은 그냥 하나의 사형수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이 예수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메시아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이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세상이 알지 못했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평가가 어떤지 난 모르겠다. 그러나 정말 너희들,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 제자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의 생각을 묻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질문 앞에서 뭐라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한낱 우리에게 선한 가르침을 주는 선생 정도로 여러분 여기지는 않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세주요, 나의 삶의 영혼을 결정하는 분으로 여러분들은 정말 받아들이고 있나요? 아멘을 몇 사람이 하긴 했지만 여전히 아멘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도 신앙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확신이 없는 경우를 저는 상당히 많이 봐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도 있고 근데 확신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에너지가 없고 활력이 없고요, 그리고 사역에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확신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감리교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도 보면은 그도 처음에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 스판겐 버그하고 웨슬리의 대화 가운데 이런 게 있는데요. 이 스판겐 버그가 웨슬리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속에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 안에 정말 구원의 증거가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확신하는가? 이런 질문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질문을 지금 웨슬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웨슬리가 말합니다. 나는 그가 온 세상의 구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실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웨슬리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나는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어떤 대답이에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아니고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자, 저도 이렇게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대놓고 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신방 가서 가끔 제가 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교회 생활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나?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근데 막상 질문을 해보면 그런데요,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믿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당신이 지금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딱 이 질문 앞에서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갈 때 악수하면서 묻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근데 웨슬리가 선교사였거든요. 1년 9개월 동안 선교를 하지만 그런 선교에도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역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만둘까 막 선배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던 그가 그의 일기에 보니까 1738년 5월 24일 시간도 8시 45분경에 그가 모라비안 교도의 기도회에 참석을 하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그는 그 이후에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아는 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UFO가 있는 것을 믿으세요? 가끔은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은 막 비행 접시 사진 찍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나는 UFO가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막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알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UFO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나의 인생을 바꿀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은 걸 알고 있지만 이것은 한낱 우리의 어떤 지식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요. 자,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또 누구도 믿고 떠들어요? 귀신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왜? 이들에게도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왜 이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기독교에 오셨어요? 내가 어쩌다 그 사람 만나가지고 오게 된 겁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정말 기독교만이, 오직 예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증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고 생명이고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통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이런 확신,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믿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이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다윗의 보좌에 영원토록 앉으실 그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라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 이 베드로 고백한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요, 팔레스틴의 제 북단에 있어요. 갈릴리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원래 이 지역은 행운의 바알이라고 해서 구약의 바알 숭배가 잦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헬라와 이 로마 체제 아래서 판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멀리까지 제자들을 데려가셨을까요? 예수님 거기서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묻는 질문을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서 이런 질문을 하셨거나 이럴 수 있지만 거기 가보면 판신전이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아주 가득 찬 곳이에요. 근데 그 신전 앞에 가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냐? 그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내가 섬길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알이 아니고 판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다. 이런 것을 담대하게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에 교황이 죄를 사해 줄 수 없다는 그 말 때문에 파문을 당해요. 그리고 1521년 찰스 5세가 보름스라는 곳에서 의회를 소집해가지고 루터가 이제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면 사형시킬 것을 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루터는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 통치자들 앞에서 유명한 말을 남겨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시인하지 않고 황제 앞에서 불복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죠.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세상의 수많은 통치자들 앞에서 그는 불복 선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이 왜 순교를 당합니까? 왜 고문을 당하고 왜 그래요? 그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자,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 믿습니까? 그럼 속으로 네, 속으로 이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이렇으면 거기서 질문에 대답을 하게 합니까? 속으로만 말해서는 안 돼요. 마음으로 믿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요 이런 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단의 문제가 뭡니까? 바른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 여기 칭찬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는 복이 있다, 복 있는 자 나오잖아요. 그 같은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이를 알게 한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고백은 베드로 스스로가 생각해서 한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요, 내가 깨달아져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신학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미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요. 영적인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전혀 안 믿는 사람 교회 와보세요. 전혀 마음이 안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어지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믿음을 내가 내 차원에서 내가 믿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럼 믿음은 뭐가 되냐면 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같지만 믿음은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저수지에 있는 많은 물들이 수도관을 통해서 오는 것처럼 그 통로가 되는 게 뭐라고요? 믿음. 그래서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동적인 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얻게 되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고 내가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율법을 지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가 주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수동적인 의라고 말하는 거죠. 자,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헷갈리는 질문입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으로 나의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믿음조차도 누가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대신 율법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분 덕분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지, 내가 말씀을 지키고 내가 의를 행하고 내가 선한 양심으로 살고 나의 행실이 온전해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주님이 너는 베드로다. 이 베드로라는 말이 돌이라는 말이잖아요. 반석.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이 반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근데 캐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누구로? 베드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최고의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일대 교황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계속 후계자들, 교황들이 나오고 교황이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중세 카톨릭의 부패는 뭐예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교황의 부패예요. 교황이 부패하니까 교회는 부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가 왜 부패하고 타락하느냐? 많은 경우에 여러분 목회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타락하면 안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목회자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황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교회 전체가 부패하고 타락한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베드로라고 하는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베드로에게 앞에서 칭찬하셨죠. 그리고 베드로를 뭐라고? 반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이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격의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원문으로 잘 보면요, 이 베드로라는 말은요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페트로스는 큰 바위가 아닙니다. 작은 바위, 작은 돌, 돌멩이 같은 게 작은 돌이에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이 반석이라는 말은 페트라라는 말이에요.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인격 위에 세운 것이 아니고 반석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그 주님의 인격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는 비로소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내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주님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목회자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욕심을 부리고 세습을 하려고 하고 이런 문제들이 한국 교회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 장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막 장로님들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니까 교회가 어지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성도들이 교회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갑시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 민주주의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타락합니까? 사람이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교회는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니까 어때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욕먹는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말씀해 보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시거든요. 근데 이 천국의 열쇠도 논란이 많아요. 여기에는 교회의 입법, 행정, 징계 그리고 죄를 사해 주는 권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열쇠를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받았고 그 후계자 교황들에게 최고의 권위가 주어진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지만 교회를 세우는 것도 베드로는 인격이 아닌 것처럼 지금 천국의 열쇠는 누구에게 주신 것일까요? 바로 교회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전체,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천국 갈 수가 있을까요? 천국의 열쇠가 어디에? 교회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 천국의 열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갈 때에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문들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행복축제를 하면서 우리 한 권사님이 그래요. 가까운 그런 가족인데 여기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전에 자기가 성당을 다녔는데 이제는 제대로 예수님 믿겠다고 그렇게 결단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천국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나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 안에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분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신강교회에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가 교회고 우리 안에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줄 수 있어요. 자, 나는 내가 이 사람을 천국 가기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뭐예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천국으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하면서 그 천국의 열쇠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먼저는 나에게 건강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내가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은 아닌가? 주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종교인처럼 다녀요. 예배 드리고 잠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정말 주관하고 다스리는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냥 나에게 그냥 선한 말, 세상의 교훈, 세상을 좀 덕스럽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는 이런 말씀 정도로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주님은 세상의 왕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세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신앙의 바른 고백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사람이 주인 노릇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어지고 날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뭐 잘 오고 있어, 아무 문제 없어, 평안해,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제대로 통찰하지 못하는 거예요. 2부 시간에 어떤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이 등록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인터넷을 다 검색을 했대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보니까 신강교회가 자기가 볼 때는 너무 체계가 잘 잡히고 너무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하게 되었다라고 외부에 있는 안수 집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뭐 인터넷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도 우리가 달려갈 길이 많다. 아직도 변화되고 아직도 개혁돼야 되고 아직도 정말 새롭게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지금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에 만족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날마다 고민하면서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는 저는 세워지리라고 믿습니다. 교회인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좀 우리가 도전을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우릴 막을 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와도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으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 진정한 부흥에 오늘 임하도록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하물며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신강교회는 이 땅의 희망. 신강교회는 이 땅 한 번 더 손 높이 들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 예배를 예배되게 예배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 교회가 교회되기 원합니다. 교회를 예배를 예배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고 나를 따르고 있느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확신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확신 있게 고백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답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 주인 노릇하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반석 위에 정말 바른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한 부흥의 날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음부의 건세가 능히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확신 없는 고백으로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또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아버지,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버지여, 저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말씀 위에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게 도우셔서 아버지, 이 시대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토록 세우시고자 원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반석 같은 교회로 우리 하나님이 신강교회를 붙드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한 신앙의 고백 속에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과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또 진정한 주님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종교개혁의 외침이 있는지 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들도 말씀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 바른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신강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그런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